하셨습니까? 네. 아픈 분은 안 계시죠? 이제부터 복도하심으로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TL산업 정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가 26장.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곡조 있는 기도로 상달이 되죠. 찬송가 26장.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죄인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복을 안 쓰다 왔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달간에도 저희들 은혜의 품 안에 품으셨다가 오늘 6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전에 임재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 은혜와 축복이 주시는 복된 시간,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달간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이 많은 줄 압니다. 혹여나 찬송하는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켜 회개할 때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을 믿고 또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으로 의탁합니다. 부족한 것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부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저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11번째 강의인데 암송했죠. 우리가 아까 묵상한 적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제 남은 거는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두 가지가 남았어요. 13번의 강의를 통해서 사도신경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1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로 삼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로 요한일서 2장 2절까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거기 본문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요한일서 1장 8절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같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 대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죄는 뭡니까? 내 죄를 사해 주는 것, 깨끗하게 없다고 사해 주는 걸 사하신다고 하죠. 사죄라고 하죠. 사죄에 관한 확신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너 죄인이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하죠. 내가 왜 죄를 졌느냐. 죄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생활에 중요한 말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은혜는 가장 기본적이고 큰 은혜예요. 그런 점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나 죽어도 너를 용서하지 못해.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누누이 인간이 죄인인 것과 그 심각성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합니다. 의는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발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나만큼만 살라고 해. 그러면서 반발하죠. 특히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의 경우는 그 거부감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도덕적이라는 것, 내 기준으로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상대적이에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 뜻이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이거 마치 도토리 키재기와 같아. 도토리끼리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가 볼 때 딱 거기가 거긴데 네가 의로우냐 내가 의로워. 도토리는 어느 곳에서 다 작잖아요. 인간은 자기들끼리 서로 의롭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 그 점에서. 지난번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두 번 있었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다 투표하셨죠? 근데 외국인들은 투표할 수 있나? 안 되지 이게. 국적이 그래서. 그 투표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투표하기 대선 때보다도 지방선, 광역자치단체장, 또 시도지사 보다 그러는데 투표하기 싫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이 관심이 떨어지고 다 그놈이라는 거야. 어? 내가 볼 때.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지금 돌아가신 함석헌 씨가 있어요. 함석헌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지.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내 권리가 없어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뜻이겠죠. 다시 한번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데, 그러니까 나쁜 놈이 다 해먹지 못하게 해서라도 투표를 하셔야 돼. 덜 나쁜 놈이라도 세워놔야지 우리한테 영향이 오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특별히 이성을 가진 인간, 다시 말해서 도덕적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 맞춰 살 것을 기대하세요. 근데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그 기준에 미달하잖아요. 자, 성경 1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하도 제가 반복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심판하신 그분이 너 죄인이라는데. 이러한 죄는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죄라고 해요? 옳지, 원죄라고 해요. 원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으로 말하면 DNA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지. 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건 더 신학적 깊은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자유의지를 넣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머리가 빙빙 돌아가. 아니 하나님이 뭐 죄를 싫어하시고 또 정말 우리 사랑하시면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자유의지를 뭐예요? 내가 이걸 저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죄 안 짓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십자가도 필요 없고 종도 필요 없을 텐데 왜 그러셨나? 거기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가 없다면 우리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은 자기 의지가 없지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획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 이게 없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걸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걸 믿은 거지.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를 유전적으로 이어받아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사는데, 이를 가리켜서 자기 스스로 짓는 죄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가 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자기 스스로 범죄. 원죄,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짓는 거예요. 자범죄. 그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대학교 교정이 넓잖아요. 그때 그 잔디밭이 크게 있었어. 그 잔디밭은 질러가면 가까운데 잔디밭이 돌아가면 멀어. 맨 처음에 학생들이 뭐 다 잘 지켰어. 또 거기 팻말이 있잖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다른 데를 걸어갔지. 응? 그러자 그 길 길로 꾸역꾸역 따라간 사람들이 다녀서 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은 사람이 원죄를 저지른 거지. 그리고 그 길 길로 꾸역꾸역 따라간 사람들이 원죄를 이어받아서 자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2번 성구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지. 한 신사가 길을 가는데 사내애들이 개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를 놓고 빙 둘러서 서 있었어. 뭐 하나 싶고 다가가서 보니까 한 아이가 말하기를 주인 없는 개인데요, 강아지인데 우리가 서로 갖고 싶어서 지금 시합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갖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신사는 기가 막히지. 얘들아, 거짓말 시험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이 죄라는 걸 모르겠냐?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며 한숨을 크게 쉬더래요. 그러면서 에이, 저 아저씨가 1등이네. 자, 이게 얼른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세상에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가장 최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애들도 인정하는.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10절 요한일서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심지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누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셈이다. 그 뜻이에요. 연결하려는 사람님이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문제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해요? 로마서 거기 4번 성구 4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 사망은 1차적으로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고 고통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육체의 사망으로 옮겨오게 되죠. 꼭 큰 고목나무를, 장성한 나무를 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 뱄다고 그 나무가지가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니까 안 그래요. 거의 한 달, 두 달 그 나무 자체 안에 있는 그 물기 때문에 싹 들어가고 자라려고 애썼어. 그러다 결국은 잘려졌으니까 죽지. 2차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으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인 겁니다. 이걸 아십니까? 우리 육신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 사망은 그런 거예요. 영적 사망을 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건 마치 어떤 사람이 광야를 횡단했어. 이 기자가 물었대. 광야 사망을 횡단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 모래알이 신발에 들어간 채로 걷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길 갈 때 신발 속에 모래알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꼴꼴고 힘듭니까? 그와 같이 죄는 인간의 영혼에 모래알같이 곤고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 그 모래알이 죄책감이야, 죄책감. 자꾸 나를 찔러. 언젠가 TV 뉴스에 위암 말기 환자가 경찰에 살수한 소식이 보도가 됐어요. 위암 말기 환자가. 그 사람 11년 전에 회사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동료 몇 명과 함께 살해하러 안매장했다는 거예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자살. 그만큼 죄는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겉은 멀쩡해도 심적 고통이 있고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그거예요. 죄책감. 죄책감. 이 양심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결국 영혼이 멸망하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 문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해도 부자가 돼도 출세를 해도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으지 속으로는 쿡쿡 찌르는 그 양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혼의 불만족, 불안, 그리고 공허가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죠. 자, 성구 5번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여기 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 공의로움, 거룩함, 의로움 그 얘기했죠. 공의롭다는 건 뭡니까? 상벌이 심판이 분명하다. 아, 판사가 나는 공의로운 판사, 저기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다 그래가지고 하는 속성은 사랑, 공의, 거룩이에요. 세 가지. 이 성품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 죄 진 사람들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속성 중에 공의로움이 있다고 그랬지. 공의가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의를 갈라서 심판하냐 공의로운 거지. 아, 판사가 난 사랑의 판사다. 죄 진 사람은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널 용서해 줄 테니까 석방. 이런 이게 사랑의 판사는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공의로운 판사는 안 되잖아요. 판사의 가장 덕목은 공의로움이에요. 사랑보다 오히려 공의로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려고 해도 이 공의로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의로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그 사도님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손은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은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죄인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용서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 오케이 하신 거죠. 왜?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만족이 되고 거룩함도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아주 오묘한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래 보신 거예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마귀만은 요거를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 참 신의 한 수였네. 참 좋은 방법이 없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부활은요, 하나님 신의 한 수야. 사망 문제를 이기고 부활하는 말이야. 악한 사탄 마귀를 영원히 승리하고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피 흘리신 대속은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도 나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무리 내가 참 그 사람의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면 참 문제지. 그러나 아무나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말을 써요. 속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다.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것만이,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속죄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다. 이렇게 제한 속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번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많이 길에 나갈 때는 안 써도 되잖아요.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제는.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사망자 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걸로 650만 명. 코로나로 죽은 게 650만 명. 옛날 1918년인가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대유행해서 유럽에서 그때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번에 650만 명. 그래서 백신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지. 전 세계 의학자들이 전전긍긍하다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백신 개발됐다고 해서 바이러스 감염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 신약 백신의 효능을 믿고 접종하거나 복용하는 사람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후유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는 빨리 만들려고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신약 하나가 개발되려면 임상시험을 몇 년씩 거쳐야 합니다. 규정이 있어요. 몇십만 명, 몇 년간. 근데 임상시험 이렇게 쉽게 돼요? 주사를 놔봐서 이게 죽나 안 죽나, 어떤 부작용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또 걸리고, 걸린 사람도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항체 검사를 하면은 나오잖아요. 항체가 생겼다. 믿고 접종하거나 복용하는 사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번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안성시킨 말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외우는 사람은 앞대가리에 알려주면 외울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값없이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육하원칙으로 딱딱 들이대가지고 믿지 그렇지 예 대답을 얻었을지라도 속으로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지네 이러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몰라도 그냥 믿어져.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확실히 생기니까 행동이 따라.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의 법적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이걸 칭이라고 하지. 믿어짐. 자, 7번 마가복음 2장 17절 7번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가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몇천 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건강한데 누가 의사 찾아가요? 내가 병이 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를 찾느냐고. 병든 자에게나 했을 때 있느니라처럼 나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역설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죄인이니까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걸 아니까 치료자를 찾는 거지. 병자라도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을지라도 자신이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고집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구 8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9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변찬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영접하는 자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행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이상해. 자꾸 죄를 짓게 된단 말이지. 때때로 구원을 확실히 흔들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구원받아 이렇게 죄를 짓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소망이 없어. 그 때때로 구원은 확실히 흔들려. 내가 진짜 하나님 전향가? 마음에 갈등이 생겨.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로 사죄의 확신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러 갈등이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목사는 뭐 다른 줄 알아요? 똑같아요. 이런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해서 잘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지. 심지어 대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10번, 성구 10번,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 24절인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라 그 사람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지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하기.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거야. 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 진리를 전파했는데 그런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DNA가 새겨져 있거든. 육신 유전자가 죄 유전자가 원죄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다고 선언한다면은 예수 믿고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는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아직 죄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책감에서 구원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법적인 뜻이에요.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법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육신에 녹아있는 죄성이 남아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소매치기가 붙잡혀 징역을 설계됩니다. 조재혁인가? 유명한 대도 있잖아요. 응? 신문에 100%씩 난 알지? 알아? 신문 안 봐? 조재혁. 이 사람은 부잣집만 털어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또 뭐 의기증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야. 또 붙잡혀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참 목사가 됐네. 예? 될 수 있지. 근데 목사가 됐 뒤에도 또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 나왔어. 형기를 다 마치고 추록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죄수가 아니죠. 형기를 치렀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면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도 교도소 갈까봐 조심하죠. 그래도 어느 날 한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지갑이 거의 절반 이상 나와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충동적으로 낚아챕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의인이 됐지만 실제로는 아직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지 않는 한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 그러나 죄성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부단히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yet, already는 아직이죠.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세상 살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이 돼요. 이게 참 우리한테 문제예요. 하지만 만약 죄 가운데 머물면 곤란하죠. 그 죄성과 싸워 이기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가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justification, 칭이라고 그러면 그 완전한 대로 변화되는 과정은 성화 과정,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 그리고 나중에 온전히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해서 들어가는 영화 과정, glorification. 이 세 과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성화가 돼서 나중에는 영화로운 과정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얻고 천국에 들어갈 때 혹은 부활할 때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워져. 이게 바로 구원의 마지막 완성인 영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이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대부분의 생애를 성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예외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자아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칭의 이전에 죄를 따라 살았던 옛사람, 하나는 구원 이후 의로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두 자아가 서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게 바로 성화예요. 자, 11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은 성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회개예요. 자, 12번 요한일서 1장 9절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죄의 확신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백한다는 단어는 고백한다는 말인데 그리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단어는 신실하다. 약속을 꼭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번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바모게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가 지금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니다. 저가 내가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만 그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갈수록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죄가 남아있고 이것이 쌓여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취소되지는 않지만 한번 태어나서 호적에 올랐는데 호적에서 뺐다고 빼죠.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은혜가 막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죄는 녹과 같아요. 수원제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흘러보내도 수도 안에 녹이 슬면 막혀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흘러 겨우 가정에 되더라도 수도꼭지를 틀면 시퍼건 녹물이 나오잖아요. 녹을 제거하면 다시 맑은 물을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이 해주심으로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남이시면 은혜가 우리 기도가 상달되거나 은혜가 오지 못해요. 그래서 14번 잠언 28장 13절이죠.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사의 영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사의 영을 받으리라. 아무리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원죄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를 인해서 짓는 죄는 무슨 죄? 자범죄.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 고범죄가 있어. 고범죄는 뭐예요? 몰라? 고범죄. 검사가 판사가 죄를 판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살인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많이 따져. 살인할 의도가 있다면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고법죄가 되는 거야. 그걸 형량이 무거워. 하나님 마찬가지야. 알고도 뻔히 알고도 말이지. 응? 고범죄는 고의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지. 하나님 그 성격을 아시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있었다가 돌을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근무적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다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철저한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부귀하면 맨날 부흥왕자들 하는 말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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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 말이 외친 거예요. 자, 16번 이사야 59장 1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하느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아니니라. 큰일 났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몇 번씩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하느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기도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가로막혀.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에 가져가면 용서받는데. 유명한 D.L. 무디 목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위대한 전도자의 부흥사죠. 한 번은 교인으로부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뭣도 모를 것 같더니 양조장이 뭐죠? 양조장이 뭐 하는 거예요? 술 만드는 데가 양조장이에요. 양조장을 오픈하기 전날 개업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난감하지.
목사님 보고 지금 양조장 개업하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니 양조장을 오픈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교인들이 무디가 어떻게 하나,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드디어 무디가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합니다. 그런 이렇게 실화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습니다. 하오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게 하옵소서. 화가 났겠어 안 났겠어? 화가 치밀지. 참수자들도 민망해서 축하 파티도 하지 않고 다 자리를 피했다.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주인은 무드를 초청한 것을 후회했어요. 밤에는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양조장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양조장문을 열지 않기로 결단했고 선한 일에 그 건물을 사용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 건물이 바로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학교가 되는 것이다. 참 대단하지. 꼭 이 일을 들으면서 우리 우리 강 대표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뒷이야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딱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귀한 기도가 하나님,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을 산다고 애쓰지만은 또 죄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수만 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세요. 그게 진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사하신 대선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도 남은 죄성을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성화가 되었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는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불완전하나마 거룩한 성화,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었다면 다윗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성문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완전한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묘하면 뭐 이건 위대한 거야. 다윗 하면 모세, 다윗 그 다윗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까? 심지어 남의 아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유혹해서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아내를 범하고 그걸 덮으려고 또 우리아 그 남편을 죽이고. 이게 성군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또 안 짓면 더 좋겠지만 지었을지라도 죄를 깨닫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편 50편이 그거예요. 다윗이 침상을 적셔가며 회개하고 내 침상이 내 눈물이 뜨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회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거룩해지고 성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17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 회개하는 사람을 깨끗한 그릇이라. 그리고 저 여러분, 날마다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말씀의 교훈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 종일 밖에 다니다가 들어와서 발을 닦고 샤워를 한 후에 잠자리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족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세족이라고 해요. 그때 말씀처럼 영혼도 샤워를 해야 돼요. 자, 18번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 목욕은 칭, 발 씻으면 회개를 통한 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무쪼록 날마다 죄를 사해 주심을 확신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화의 과정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릅시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책임다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곳에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책임다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책임다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공동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1번 시작. 하나님, 대통령과 새로이 구성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보험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시작. 사랑의 주님